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강론 말씀은요,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침묵해 하시는 예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말씀 본문을 우리 깊이 있게 또 해석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예수님의 대적자들,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 질문들을 하고 그 질문에 아주 기가 막히게 대답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대상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내용들과 예수님이 대답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이 다스린 그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제는 정탐꾼들을 보내는 거죠. 위장한 첩자들인 거예요. 위장한 첩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함정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할 생각을 하고 위장한 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자, 이 정탐들이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님의 말을 책잡았다라고 기록하면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듣기 좋은 말,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안심시키고 자기들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들을 사용합니다. 이 악한 자들의 공통된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듣기 좋은 말, 축혀 세우는 말을 통해서 일단 내 마음을 먼저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이런 방식들은 이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떤 얘기가 들리든지 상관없이 믿게 만드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취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을 막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막 그런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목적이 있는 거야.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들을 들으면서도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항상 갖추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예요. 특히 칭찬과 인정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칭찬과 인정이 자신의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기분이 업돼서 판단력을 상실하기가 쉬워요. 자, 이런 그 악한 자들의 어떤 패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함정 질문을 던져요. 22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러 다양한 세금들을 로마에다가 이제 바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위장한 첩자들이 던진 질문의 이 세는 특별히 인두세를 의미하는 세금입니다. 이 인두세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이 이제 사람인 머리 두자 써가지고 한 사람당 내는 세금을 의미해요. 매년 한 번씩 한 사람당 내는 세금을 의미하는데 식민지 사람들에게 남자 14세, 여자 12세 이상, 그 다음에 65세 이하인 자들에게 매년 부과하는 그런 로마의 세금이었습니다.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이었어요. 이 세금에 대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고 그 다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어느 정도 이제
굴복하고 빌붙은 자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조세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득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무리들은 이방의 군주에게 절대로 내가 납세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납세 저항을 심하게 했었던 시대였어요. 이 질문을 위장한 첩자들이 예수님한테 던지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로마 관원들한테 넘겨버리겠죠. 고소하겠죠. 그래서 로마 관원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징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옳다고 말하면, 세금을 내는 게 옳다고 말하면 독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지지를 예수님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이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전에 우리가 19절 이전에 말씀 속에서는 이 함정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근데 이번에 이 함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살펴볼 수 있을까? 다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23절 말씀에 보면 그 관계를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할 때 전지가 뭐죠? 전부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시고 이들이 무수한 생각으로 지금 이 질문을 하는지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전지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면 나는 신이겠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참됨과 거짓됨을 구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더욱더 깊이 있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분별력이 바로 예수님의 전지하신 능력에서부터 비롯된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수많은 세력들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또한 갖추어야 할 것.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같이 소유하고 갖춰야 되겠지만은 이번 본문에서는 어떠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그 분별력, 예수님의 전지하심에 기인한 그 분별력을 우리가 갖춰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이 분별력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인공지능 시대에 알고리즘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이 더 편향되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참 알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너무너무나 필요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로마의 동전이었죠. 노동자의 일일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동전이었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대답이었냐 하면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대적자들을 침묵시켜버릴 정도의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이 말씀은,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좀 더 이 세속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좀 해석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은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비추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얘기는 가이사의 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속 권세를 인정하고 세속 권세를 존중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속 권세를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에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속 권세의 권력 역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속 권세와 세속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과 같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세속 권세가 부패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때로는 핍박과 박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선을 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하며 나아가서 그 권위를 세우신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위정자들이 이제 세상의 권세들이거든요. 이 위정자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뭐 죄 많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서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다만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기억해야 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이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속 권력에 맹종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는 자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자, 가이사의 동전이 왜 문제가 됐냐면 이 가이사의 동전은 단지 화폐 교환의 어떤 수단으로 쓰여지는 동전일 뿐이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을 담고 있는 문구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을 사용해서 조세 정책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것은 이 동전에 적혀져 있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까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얘기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는 것은 오직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바치더라도 그 동전에 적혀져 있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배하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세속 권세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속 권세가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핍박과 박해를 감내하고라도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 이 상황들을 가정해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일제의 그 위정자들조차도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신사참배에 우리는 참여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세속 권세가 선을 넘을 경우 매우 신중하게 국가의 권위에 불복종하며 저항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또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몇 가지 사항들에 있어서는 허용이 됩니다. 오늘 뭐 이거 얘기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아마 여러분들 다 조실 수도 있어요. 지금도 졸린데
이것까지 하면은 많이 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국가의 권위에 불복종하며 저항하려면, 성경적으로 저항하려면 선한 위정자, 공직자들을 통해서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 저항, 그러니까 비폭력 저항 운동이죠. 이 소극적 저항을 통해서 해야만 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하고,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 지금 우리에게는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가 뭐죠? 투표권입니다. 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의 세속 권세에 저항할 수가 있다. 세속 권세에 맹종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시면서도 영적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 순간에 우리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정치의 문제들, 이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바치라는 이 원리를 굉장히 정교하고도 균형 있게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범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속의 권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읽어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문제들에 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여러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려면 어떠한 정책들이 시행이 돼야 하는지, 어떠한 정책들이 시행이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부딪히며 알아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워진 위정자들을 존중하되, 지금 국가의 위정자들이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생각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어떻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사회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가, 어떠한 생각들을 펼칠 것인가. 여러분, 일단 우리 세대의 이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그저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성공하고 그 다음에 자기 행복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알고리즘을 뛰어넘는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 분별력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분별력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리즘을 뛰어넘는 정말 그런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편향적 사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내가 한두 번 클릭한 것만 계속 뜨는 것만 계속 보다 보면은 편향적 사고가 어떻게 되죠? 더 강화가 되죠. 그래서 사실 이 편향적 사고를 뛰어넘으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토론이에요. 토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이제 정치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각계 사회, 경제 이런 국가의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다면 토론하는 걸 많이 보셔야 돼요. 토론하는 거. 좌와 우가 함께 나와가지고 토론하는 거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식견이 생기고 어느 정도 분별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토론하는 그런 TV가 많았어요.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어느덧 이 토론하는 TV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걸 안 보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성향에 맞는 것들만 찾아보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토론하는 프로그램들이나 문화들이 많이 사라진 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런 토론들을 통해 가지고 이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균형 있는 시각과 그 다음에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관심이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참여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아멘. 이제 곧 선거철이 다가와요. 6월 달이죠. 이 선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여해야만 합니다. 누굴 찍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공의를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판단에 따라 여러분들이 표를 행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놀러 가지 말고 행사하셔야 됩니다. 투표하라고 휴일을 주는 건데 왜 놀러 가면서 투표를 안 합니까?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내 지역의 위정자들이 될 사람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그들의 정책과 그들의 말을 판단하고 분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명설교가들의 설교를 듣는 다들 하신 얘기가 동일해요. 우리는 최선을 뽑는 게 아니고요, 차악을 뽑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들의 말과 그들의 정책들을 보시면서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와 그 다음에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투표를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저도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관심이 많거든요. 여기서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2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27절. 자, 이제 또 다른 장면이 전개됩니다. 또 다른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자, 누가 질문을 했느냐? 27절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부유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이자, 그 다음에 유지이자, 그 다음에 유력한 종교 가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의 신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구약 39권을 다 성경으로 인정하는 편이었지만 유독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내세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영적 존재와 천사를 부정했습니다. 자, 내세와 부활을 믿지 않고 영적 존재와 천사를 부정했다는 사람들은 현세주의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만을 믿었다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팔짱 끼고 서서 먼 곳에서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으로만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적인 특징이었다. 사두개인들의 사상적 특징은 뭐였냐면은 현실주의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조세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거죠. 왜? 우리가 그래야 로마의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뭔가 떡고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 우리는 나라도 잃어버렸어. 우리 군사도 없어. 그죠? 현실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현세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었어요. 내세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성주의자들이었습니다.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자기 철학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들을 보면 지금 시대에도 이런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밖에도 이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망신 주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어요.
자,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풍습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형이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을 경우에 형의 대를 세우기 위해서 상속이 이루어져서 형의 대를 세우기 위해서 동생이 형의 아내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 결혼했는데 후사를 놓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도 후사를 놓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셋째 아들과 결혼하고, 넷째 아들과 결혼하고, 다섯째 아들과 결혼하고, 여섯째 아들과 결혼하고, 일곱째 아들과 결혼해서 후사 없이 다 죽었어. 당신들이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다 한 아내였잖아요. 부활을 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뭐 이런 질문이 다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의외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성경신학적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만난, 그죠? 어떤 형, 누나, 동생들 중에,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막 하는 그런 질문들, 굉장히 성경신학적으로 난해한 질문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걸려서 곤욕을 치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땀이 막 삐질삐질 나며 내 마음대로 설명을 해주는데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 살짝 내가 이단적인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요.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경적인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34절부터 38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원래 이 땅에서의 결혼 제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한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 제도예요. 자, 외로움을 이기고 함께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아담 곁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두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죠. 물론 하와가 있기 전에도 명령하셨지만은 명령하세요.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결혼제도의 목적이었어요. 지상의 결혼제도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부활 이후의 세계는 외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로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두 주님과 함께 하나 된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외로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3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천사처럼 죽지 않으니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의 세계는 이 지상 세계에서 있었던 이 결혼 제도가 필요 없는 그런 세계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그 세계, 천국, 하나님의 곁,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는 결혼 제도가 없어요. 이어서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세오경에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을 일깨우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내세나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네들이 있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내가 내세가 있는지 부활이 있는지 증명해 볼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오경에 모세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살펴보면 다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다 인정하는 말씀이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모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이 세 사람들은 다 과거에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죽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자신의 명칭에 붙이시면서 현재 동사로 표현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미 과거에 죽은 사람도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세가 존재한다. 그리고 반드시 부활이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도개인들이 인정하는 성경인 모세오경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38절 말씀을 직역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육신의 죽음을 당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임하면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악인의 부활은, 죄인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게 되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 22장에 이 동일한 본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 사두개인들이 내세와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잘못 알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한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어떠한 신학적인 문제와 사실 앞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다른 걸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같은 목사님인데도요, 그 목사님이 살짝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래서 교정해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성경을 잘 모르면, 그리고 항상 이성적인 어떤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몰라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자기 논리 안에서 이상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불신자들이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불신자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잘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정말 깊이 깨달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9절 40절 말씀.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40절 말씀. 그들은 아무것도 더 감히 물을 수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을 완전히 침묵시켰습니다. 감히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상과 계변을 말씀으로 예수님은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모든 사상과 모든 궤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를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모든 사상과 모든 논리를 다 성경적 관점에서 파괴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무엇이 우리에게 갖춰지기만 한다면,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심지어 반대자들도 격찬합니다. 서기관들 불과 이전 장에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 중에 한 무리들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선생님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모세오경만 믿고, 그다음 모세오경도 잘 모르는 채 그냥 자기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주장했던 그런 사두개인들이 늘 못 믿었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파해버리니까 서기관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영상의 제목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신론자의 모든 질문에 전부 대답해 주었더니 일어난 일. 그러면 그 썸네일에 무신론자에게 극찬받음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 저는 일단 또 의심을 하잖아요. 또 이단에서 올린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찾아봤죠. 채널 들어가서 막 다 찾아보고 하니까 괜찮으신 분이에요. 저희 개혁주의 교단의 목사님이셔. 그러니까 무신론자와 같이 대답하는 그 얘기들. 무신론자 유튜버가 이걸 이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저는 내용을 다 듣지 못했지만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무신론자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굉장히 인스파이어 사역을 하면서 도전받고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나만 복종할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도 불신자들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모든 이론과 생각보다 뛰어난 초월적인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모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지 모든 답이 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이성과 논리가 정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움과 전지하심의 능력을 받아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장 우선하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사 모든 세상 풍조와 세상 이념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해답을 되찾고 찾아주는 말씀 연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